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는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기를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뭔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하면 좀 친근감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좀 오늘 친하게 친근감을 좀 느끼면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좀 인사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아침에 오늘 어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충남 서산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고향이 충남이거든요. 저 부여 홍산. 그래서 서산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서산을 서산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서산은 스산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스산까지 와가지고 우리 충청 지역의 목회자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갓집이 충남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충남에 하여튼 우리 교단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웃자고 드리는 말씀인 게 느껴지면, 제 의도가 파악이 되시면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웃기려고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냥 웃어주시면 그제서야 제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들이 다 각자의 바운더리나 사역의 영역에서 분명히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한 수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 앞에 나와서 또 강의를 한다는 게 참 내심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다. 돌고 돌아서 오늘은 그냥 제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에 좀 기울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목회 스승님께서 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 해주셨던 얘기인데, 어떤 강의나 세미나를 가든 혹은 어디 교회를 탐방하든 간에 뭐라도 하나 건져오는 게 실력이다, 항상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끝까지 뭐라도 하나 건져 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MG에 대한 이야기 할 건데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MG가 뭔지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을 해야겠죠. 보통 우리가 MG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사전적 정의입니다. 80년대 90년대생부터 해가지고 00년생 또 10년생까지 넓은 바운더리의 영역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MG라고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 혹은 제너레이션 Z, 젠 Z 세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MG에 대한 제 나름의 새로운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MG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MG는 미닝질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 있는 말도 아니고 그냥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미닝질은 무슨 의미냐면, 미닝, 의미란 뜻이고요. 질, 열정, 열의 이런 뜻입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들은 질럿 많이 뽑아보셨죠? 열정의 전사. 청년들은 미닝질하는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질을 한다, 현금질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청년, 또 제가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미닝질을 하는 애들이에요. 무슨 의미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는 시대라는 겁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려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가셔야 되는 특징이 뭐냐? 이 청년들은 미닝질을 한다. 의미 있는 것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자기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것에 만 열정을 쏟는 게 좀 문제겠죠. 여기서 한 글자가 문제예요. 만. 내가 의미와 열정을 느끼는 것에 모든 재화를 쏟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MZ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나 더 붙이자면 지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MZ의 특징입니다. 내가 열정을 느끼면 해요. 오늘 이 미닝질, 의미의 열정을 쏟는 세대라는 이 내용이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메인스트림, 가장 주요 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내가 의미를 느끼는 것에 열정을 쏟는 시대구나. 좀 자세히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미닝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닝아웃 한다 그래요.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미닝아웃이 뭐냐면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모든 재화를 투자하는 것을 미닝아웃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의미를 느껴요? 그럼 여기에 내 모든 재화를 쏟는 겁니다. 돈도 붓고 시간도 붓고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의미 있는 대상에 재화를 쏟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게 청년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모든 재화를 오히려 막 투자하기 시작해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전사님들 세대에는 가난 이야기, 뭐 IMF 이야기하면 막 앞에 있는 청년들이 같이 공감하고 막 눈물을 광광 흘리고 막 이런 현상들을 발견하셨을 텐데, 제가 요즘 뭐 청년 사역이나 청소년 집회 같은 데 다니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IMF가 타격을 입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막 가난했던 얘기, 우리 집 막 굶었던 이야기 막 하면 앞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공감이 되니까. 근데 최근 한 1, 2년 새에 이게 너무 급격히 바뀌는데,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만나서 저 어렸을 때 가난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봐요. 저 사람 무슨 얘기를 하나. 요즘 청년들 가만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집에도 애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큰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얘가 되게 부자예요. 자기 아빠는 좀 가난한데 얘는 부자여가지고 다 있더라고요. 뭐 요즘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100 막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이거 없는 애들이 요즘 없어요. 게다가 뭐 들고 다니는 패드, 뭐 차고 다니는 시계, 뭐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 거기다 뭐 입고 다니는 옷, 이런 거 다 하시면 저만 해도 몸에 한 500만 원 두르고 다녀요. 예, 제가 이래봬도 굉장히 좀 부유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개 교회에 있는 청년들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막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아요. 청년들이 막 가난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돈이고 뭐고 쏟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도의 90% 이상이 30대 이하입니다. 그 제가 청년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 사역을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늘 이렇게 걱정의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요즘 청년들 헌금 안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 되게 부자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요. 걔네들 입고 다니는 옷 보면 막 다 명품 비싼 거 다 입고 다녀요. 그런데 왜 헌금을 안 할까? 의미와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걔네들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걸 여기다 쏟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반면에 얘네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혹은 교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 열정을 다 쏟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피케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티켓팅인데 피나는 혈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은, 사모님께서는 티켓팅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왜 옛날에 명절 가면 호남선, 뭐 영남선 그 기차표 끊는데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이렇게 경쟁이 심했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게 다 티켓팅이거든요. 뮤지컬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저도 뮤지컬을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라딘이라는 뮤지컬이 열렸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큰맘 먹고 뮤지컬 보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2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티켓값이 너무 비싸서 놀라요. 15만 원, 최소 15만 원입니다. 그 VIP석이라고 해서 15만 원짜리 티켓 끊어서 들어가서 보면 저 맨 뒷자리인데도 VIP석이라고 막 15만 원 이상이 되는 그 티켓 가격 놀라서 비싸서 한번 놀라고, 또 두 번째 어떻게 왜 놀라냐면 그 비싼 티켓도 구할 수가 없어서 놀라요. 들어가자마자 전석 매진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소 15만 원. 그 뮤지컬 혼자 보지 않잖아요. 2명, 3명 모여서 가는데 그 비싼 티켓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피나는 티켓팅을 해야 되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요즘 청년들은 내가 하려고 하면 15만 원이 뭐예요? 더 많은 돈도 투자할 수 있죠. 얼마 전에 G드래곤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링크가 열린 지 1초 만에 전석 매진. 근데 이 G드래곤 티켓 최소가 22만 원입니다. 최소가 22만 원. 야, 이 청년들이 돈 하여튼 엄청 많아요. 최근에 넷플릭스 컨텐츠로 확 뜬 요리사 아시죠? 안성재 셰프. 이 사람이 연 레스토랑이 모수라는 레스토랑인데, 여기서 밥 한 번 먹으려면 해도 벌써 지금 예약해도 1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밥 한 끼가 최소 얼마냐면 42만 원이랍니다. 근데 42만 원짜리 밥 먹으려고 해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청년들이 알라딘이 뮤지컬이든 공연이든 내가 의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돈이 얼마가 되든 거기에 막 투자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열정을 쏟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가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을 보여드릴까요? 요즘에 저희 동네는 일산인데요. 일산 호수공원이나 혹은 저희 오늘 저녁에 월드컵 예선 열리는 고양 종합 경기장 이런 데 가보면 청년들이 막 너나 할 것 없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막 뛰어다닙니다. 한겨울에도 뛰어요. 이 사람들이 요즘에는 러닝크루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조깅한다 그랬는데 요즘에 또 조깅이라는 말 쓰시면 조금 라떼 소리 들으시는 거고, 러닝크루라고 해주셔야 돼요. 러닝크루들이 막 때를 지어서 뛰어다니는데 제가 일부러 사진을 3장을 준비했어요. 왜 3장을 준비했냐? 아침에도 뛰고 초저녁에도 뛰고 점심에도 뛰고 심지어는 심야에도 뛰어요.
그 요즘 청년들 시간 없다 맨날 하잖아요. 교회 사역하려고 저 시간 없어요. 바빠요.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돼요. 어디 뭐 학원 가야 돼요. 뭐 강의 들어야 돼요. 웃기는 소리. 본인들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서 가서도 뛰고, 출근 중에 점심시간에 짬내서도 또 한 바퀴 뛰고, 안 되면 다 끝나고 심야라서 가서라도 뛰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내가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 시간을 내서라도 뛰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모든 열정과 재화를 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청년 사역의 포인트입니다. 청년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열정을 쏟는다고 하면, 그러면 청년들에게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지금요라고 물어보는 애들에게 이걸 지금 네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청년들이 뛰어듭니다. 열정을 쏟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의미를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적 정의 혹은 뭐 신학적 정의, 교회사적 정의 이런 걸 얘기해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만의 의미, 우리 교회만의 가치, 우리 교회만의 철학을 청년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심어주면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저런 교회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런 가치를 지향해, 이런 비전이 있어. 이걸 청년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켜주고 심어주고, 청년들이 거기에 동의가 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열정이든 심지어는 몸뚱이라도 쏟아붓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은 의미와 가치만 전달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목회 철학과 직결됩니다. 목회 철학. 우리 목사님들 다 목회 철학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저마다의 목회 철학이 있으실 텐데, 이 목회 철학이 곧 우리 교회의 의미와 가치와 직결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브랜딩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태원 목사님이 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또 제가 지금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 뜻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 강의 사역을 하시려면 브랜딩 이걸 이제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이 강의 딱 듣고 당장 이번 주일이라도 교회 가셔가지고 청년들에게 그냥 한마디만 해보세요. 우리 청년 사역에 좀 브랜딩이 필요한 것 같아. 이 말씀만 하셔도 청년들이 뭐야, 우리 목사님 좀 바뀌셨네. 브랜딩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말만 하시는 거야. 브랜딩이 필요해. 뭐든지 전도할 때도 브랜딩이 필요해. 찬양사역팀에 브랜딩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세 글자만 읽고 가셔도 청년들이 뭔가 다른 걸 느낄 건데,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마케팅 용어인데,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케팅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 마우스 포인트 너무 좋아요. 사세요. 이거 뭐 누르면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마케팅이에요. 이거 사세요. 좋아요. 브랜딩은 뭐냐면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너무 잘 활용하는 걸 보여줘요. 아무 말 안 해도 뭐야,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쓰는 거 나도 갖고 싶은데, 사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게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땡땡들이 땡땡의 가치를 인지하게 만들어서 땡땡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유지하는 과정, 땡땡만의 색깔과 스토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브랜딩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정의는 이겁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유지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 브랜드만의 색깔과 스토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오랜 기간의 과정이 브랜딩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마케팅은 한 번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브랜딩은 시간이 필요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브랜딩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메이커 브랜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키의 마이클 조던 운동화입니다. 뭐 조던 운동화에 대해서는 한두 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실제로 좋아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조던이 굉장히 브랜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조던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던 신발 하나 사려고 막 몇십만 원 경매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 조던이 어떻게 브랜딩이 되었느냐, 이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이게 나이키 조던 1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NBA가 이 나이키가 만든 조던 1 운동화를 금지시켰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금지시켰는데 NBA에서 금지를 시킨 이 운동화를 무려 한 시즌 동안 무려 마이클 조던이 벌금까지 내가면서 신었던 신발이라는 내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마이클 조던이 한 시즌 동안 벌금 내가면서 이 운동화를 고집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만 딱 듣고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이 조던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심지어 2025년 3월 달까지도 사람들이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브랜딩이에요. 우리 브랜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치도 인식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브랜드에 대해서 막 신뢰하고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만 조금 바꿔보면 우리 교회에 너무 필요한 말, 너무 멋진 말이 되는 거예요. 말 한번 바꿔볼까요? 청년들이 교회의 가치를 인지하게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유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브랜딩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만의 색깔, 스토리가 필요하겠죠? 이게 목회 철학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목회 철학은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해 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목회 여정, 거기서 겪었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고민에 대한 스스로의 해답, 이런 것들이 다 철학에 녹아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목회 철학, 목회 여정, 삶의 여정이 철학과 서사가 그 안에 다 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목회 철학을 명확하게 인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충돌 지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야, 목사가 무슨 목회하는데 자기 색깔을 드러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하겠어요. 거긴 제 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색깔, 철학, 서사, 이거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요즘 청년들이 몰리는 교회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쨌거나 교회에 한두 명이라도 청년들이 있다면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막 신뢰하고 충성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계시잖아요. 다 사역에 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막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제자훈련도 같이 하길 원하고 또 교사로 또 사역하기 원하고 신뢰하고 충성하게 충성하길 원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모니터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월요일은 어디 교회, 화요일은 어디 교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1시간씩 그 교회 설교들을 다 들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색깔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어느 교회 가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집 앞에 큰 교회를 갔을 거예요. 지금은 색깔이 뚜렷한 교회를 갑니다. 왜? 그래야 내가 가치를 느끼거든요. 의미를 느끼거든요. 집 앞 큰 교회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색깔이 있고 어떤 교회는 저런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 안에서 내가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30분 걸려도 찾아갑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는 포천에서까지 오는 청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일산이고요. 그 친구는 그 친구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먼 길마다 않고 주일마다 참여하는 거겠죠. 요즘 청년들은 색깔이 뚜렷해야 내가 찾는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브랜딩,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실 여기에 대한 방법만 강의하려고도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릴 텐데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브랜딩,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가치와 색깔은 어디에 담았냐? 로고와 팜플렛에 담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로고, 저희 교회의 팜플렛. 로고와 팜플렛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담아내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뭐냐면 연결하고 매개해 주는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죠. 거기 들어가서 치킨 검색하면 교촌 치킨, BBQ 치킨, 굽네 치킨, 내내 치킨 막 다 연결되는 것처럼 플랫폼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로고, 또 우리 교회 팜플렛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연결시켜 주는 너무 좋은 매개체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이제 로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로고는 일단 좀 직관적이고 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교회마다 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로고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텐데,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한번 우리 목사님들 교회의 로고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로고만 딱 봐도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치, 철학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해석이 필요한가? 이건 뭐지? 이 색깔은 왜 이렇게 됐지? 선은 왜 이렇게 뻗어있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하면 요즘 청년들에게는 각인이 안 돼요. 유명한 로고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로고잖아요. 애플 로고, 맥도날드, 나이키. 딱 직관적이죠? 보자마자 어떤 의미인지 유추가 되는 거죠. 애플, 뉴턴의 사과 한 입 딱 먹었을 때 혁신, 뭐 이런 의미. 뭐 맥도날드, 나이키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로고를 딱 봤을 때 직관적이어야 되고 내용이 한 번에 딱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 로고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예수님의 달빛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의미에까지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예수님의 달빛 로고 딱 보자마자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 개척 초기 멤버, 저랑 일면식도 없는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이 로고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달빛이라는 그 내용이 좋아서, 저는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그게 왜 좋았는지, 뭐가 좋은 건지 지금도 이해는 안 되는데, 너 우리 교회 왜 등록했어? 달빛이 좋아서 등록했대요. 로고가 직관적으로 청년들에게 인식되는 순간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면 헌신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개척 멤버로 등록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 교회의 팜플렛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 뒤에 놓고 왔는데, 이걸 여권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여권 형식으로. 전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 아이패드 넣어 있는 그 파우치에 보면은 있거든요. 갖다 주세요. 로고와 팜플렛인데, 팜플렛을 여권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고 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 내용에 다 담아 가지고 청년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참고로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가지고 계신, 감사합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찍어 보시면 저희 교회가 만들었던 다양한 자료들 다 올려놨어요. 한 5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의 내용들을 다 담아놨으니까 드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이거 제가 PPT로 만든 거거든요. 그 목사님들 가져가셔서 PPT로 글자랑 사진 몇 개만 바꾸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권 형식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다가 비행기 티켓처럼 교회 예배 시간, 또 QR코드, 장소 다 넣어놨어요. 이게 사실은 저희 교회 처음에는 전도지였거든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전도 용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만 줘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까 우리 이태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그로로 한번 끌어보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권에다가 티켓 한 장 껴가지고 나눠주면은 진짜 뭐 이벤트 사은품인 줄 알고 그냥 넙죽넙죽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QR코드 찍으시면 자료 다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실제로 와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이 안에 저희 교회의 철학을 다 담아놨어요, 간략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 여권이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 교재입니다. 이거 펴놓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그냥 이거 가지고 다 설명이 돼요. 직관적이죠? 청년들이 인식하기 쉬워요. 이거 비행기 티켓 모양, 전도지고요. 저희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로고와 팜플렛에 담아서 설명했어요. 이해시켰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동의한 청년들이 지금 저희 교회 멤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청년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전달해서 교회 멤버로 정착시키면 그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을 자리 잡게 해줘야 돼요. 비전 포지셔닝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비전은 뭐냐면 또 시각적 용어잖아요. 눈에 그려지는 무언가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했으면 이제 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눈에 보이게 그려줘야 한다는 거죠. 가치를 담아낸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자리 잡으면 청년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참여해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물론 지금도 초기 단계이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프라, 건물도 없었죠. 뭐 작은 상가였죠. 그렇다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교회가 내세울 거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의 잘생긴 얼굴 하나.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거니까 의도가 파악되시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청년들 뭘로 꼬실까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뭐 이런 인프라가 있어, 한마디도 할 게 없는데 뭘로 꼬셨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비전을 팔았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잖아. 네가 지금 우리 교회 오면 너 지금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너 기타 칠 수 있어? 네가 지금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팀을 만들어보자. 비전을 팔았는데 여기 넘어들어온 청년들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눈에 그려지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역할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이런 걸 해보자. 비전을 하나하나씩 제시해주고 비전을 팔았더니 개척 초기에 많은 청년들이 이 비전에 동의해서 등록하고 열심히 사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교회 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그냥 교사해, 뭐 찬양팀 해, 이게 아니라 그려주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되어가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가길 원하는지 이 비전을 팔고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면 이제 청년들이 안 시켜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는 이것 조금 폭을 넓혀서 교회 전체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목회가 어떤 목회냐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저는 주제 목회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1년 연간 주제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개척 5년 차고요. 지난 4년간의 교회 주제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첫해 사랑이 부흥이다. 두 번째 love you, 사랑을 본 사람, 사랑으로 보는 사람,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러브와 뷰어의 합성어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제를 제시했고요. 그 이듬해 시럽, 시디슨 인생의 달콤한 사랑 한 방울. 그다음에 작년 주제는 로딩이었습니다. 철자가 좀 틀리죠. 원래 LOIDING인데 A를 R로 바꿨어요. 로드, 주님을 닮아가는 중, 예수님 닮아가는 중, 한 칸 한 칸이라도 우리 주님 한번 닮아보자. 그런 의미로 주제를 정해놓고 1년 연간 사역 계획을 청년들에게 눈에 그리게 알려줘요. 이런 사역을 할 거야, 이런 모습을 만들어갈 거야,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지향할 거야. 이렇게 주제를 심어주고 하나하나 청년들에게 청사진을 그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주제를 설교에 녹여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각설하고, 설교 하나만 좀 말씀드리자면 연간 주제를 정해놓고 이 주제에 관련된 설교를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연초에 주제 뭡니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냥 연간 주제만 선포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1년 주제를 12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주제 설교, 시리즈 설교를 7주에서 8주 정도를 6번, 7번 반복을 합니다. 연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인식시켜주는 설교 시리즈, 로딩 시리즈를 했고요. 이 다음에는 로드맵 시리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드뷰 시리즈, 예수님의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로드뷰 시리즈. 그리고 그 이듬해 인트 로디우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자기소개, 인트로듀스. 그다음에 뭐 예수적인 시리즈, 뭐 서브젝트 시리즈. 서브젝트는 주제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제는 주님의 서브가 되는 것. 그는 높아지고 우리는 쇠하고. 이런 주제 의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1년 내내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의미를 계속 심어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비전을 자리 잡게 해주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주제는, 저희가 이제 한 2달 전에 교회를 이전했거든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You are church, CHURCH잖아요. 그래서 You are church,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는지 함께 좀 나누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올해 주제고요. 지난주까지는 응급처치 시리즈를 끝냈고, 지금 이제 사순절 시리즈 이후에는 처치 곤란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 이어가면서 주제를 심어주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자꾸 제공해주고 비전을 자리 잡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비전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혹은 사모님들 미용실이나 식당 같은 데 가실 때 미용실 가격표 안 써져 있으면 안 들어가고 싶잖아요. 보통 한 10,000원쯤 될 줄 알고 들어가서 봤더니 3만 원이요 이러면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얼마인지 적어줘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예측 가능해야 참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사역을 예측 가능할 수 있게 비전을 계속 그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사역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해요. 거의 뭐 참석률이 90% 이상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외부, 저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수련회를 하고 싶은데 찬양팀이 없는 교회에 가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요. 위에 가운데 사진은 작년에 저희 교회가 했던 사역인데, 서울에 10개 지방회가 있습니다. 10개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가 있고요. 그 10개 지방의 교회학교 연합회의 연합 캠프를 성락교회에서 했는데 저희 교회가 총괄 진행했습니다. 저희 청년들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예요. 이 작은 인원이 이 큰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들 시간들 쪼개서, 또 물질을 쪼개서 막 참여하는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맨 이 오른쪽에 다이어트라고 써져 있는 이거는 성결교회 청년연합, 성청이죠. 성청 전국 연합 캠프를 저 신안 증도 문준경 전사님 기념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역도 저희 교회에게 총괄 디렉팅을 맡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진행했는데, 증도 얼마나 멀어요. 지금 스산만 해도 먼데 막 5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청년들이 자기 연차 써가며 차비 써가며 참여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비전에 동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어떤 교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교회가 된다, 사역해야 된다, 이걸 계속 심어줬더니 이 친구들이 동의가 돼서 자기들 시간 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이 사역에 참여하는 현장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청년들은 기억해 주세요.
비전에 동의가 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소중한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계속 심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교회 내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을 끌어당기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까 우리 이태엽 목사님이 바이럴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변형어입니다. 바이러스는 퍼져가는 거잖아요. 바이럴은 입소문 나는 거거든요. 청년사역 전도는요, 여운과 의미가 퍼져나가야 돼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전도할 때 의미를 퍼뜨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도용품 뭡니까? 물티슈죠. 근데 저희는 그 물티슈를 할 때도 의미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보통 물티슈 전도할 때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뒤에다 막 사형리 넣어놓고 보이지도 않는 것이 막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물티슈에 써가지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대상이 청년이라고 한다면 의미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물티슈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거봐요, 필요하다고 했죠?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꼭 이거 받아놓고 한번 쓸 때가 있잖아요.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딱 펴보는 거예요. 그러게 필요하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물티슈 전도할 때는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공동체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순간 그러게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겠네, 사랑이 필요하겠네, 공동체가 필요하겠네 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 물티슈를 주면 그냥 안 넣어요. 한번 꼭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 물티슈를 보고 이걸 준 저를 봐요.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교회야? 관심 갖고요. 물어봐 주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대표적인 전도용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빵일 텐데요.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전도용품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느 분께서 건빵을 이만큼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별사탕이 없는 거예요. 건빵에 별사탕이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폐기를 해야 되나, 다 먹기엔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여기에 의미를 넣은 거예요. 이 건빵에는 별사탕이 없습니다. 별사탕이 없는 건빵 꽤 퍽퍽하죠? 만약 우리 인생도 퍽퍽하다면 빛을 잃어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별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자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건빵 전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그 QR코드에 다 넣어놨어요. 다운받아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5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한 이 곡간을 터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사업하자고 제안한 분도 있어요. 돈 받고 팔자고. 부자 돼서 뭐해요? 그냥 열심히 전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핫팩 전도 얼마큼까지 하셨겠죠? 핫팩은 언젠가 식어요. 영원히 식지 않는 따뜻함이 필요하다면 일산증가교회.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올 텐데요. 아이폰이나 뭐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밀어서 잠금 해제 아시죠? 동그란 걸 밀면 잠금이 해제돼요. 무덤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문을 여시고 모든 생명을, 소망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밀어서 잠금 해제. 이런 그림 넣어서 계란 나눠주면 사람들이 2번 쳐다보죠. 가장 심혈을, 저희 1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전도는 성탄절 전도예요. 저희 교회는 성탄절이 진심입니다. 작은 교회는 성탄절 행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희 교회 사람들 가장 많이 다니는, 동네에 가장 많이 다니는 번화가, 유흥가에 나가서 성탄절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호빵을 나눠줘요. 아주 저희 교회로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호빵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무료 호빵을 그냥 무료로 나눠주면서 꼭 메시지를 넣어요. 안고 없는 호빵은 의미 없듯이 예수님 없는 성탄절도 의미 없습니다. 성탄절 대보면 다 아시겠지만 명동 신세계, 여의도 현대백화점, 뭐 잠실 플리마켓 가보면 성탄절 때문에 막 저마다 난리인데 어디에도 예수님의 예자도 찾아볼 수 없는 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리고 싶어서 호빵 나눠주면서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의 의미를 전달하죠. 작년에는 저희가 성탄절 전도하면서 이런 것도 나눠줬어요. 원리를 찾아라 다 해보셨죠? 이거 저희가 실제로 좀 편집을 한 건데 이것도 자료로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을 여기다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당연히 지금 보이시진 않겠지만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디 가도 없네요.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저희 교회 성탄 예배 광고 넣고 막 이렇게 전도를 했죠. 의미와 여운을 전달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마음을 읽다. 우산을 쓰고 또 우산이라고 쓰고 마음을 읽어주고. 우산 전도 무료로 합니다. 가운데 있는 건 거울 전도지입니다. 실제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다가 거울지를 하나 잘라서 붙였어요. 실제 거울은 아니고 거울지입니다. 문방구 가면 파는데요.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써놨어요. 이게 보면 제 얼굴이 보여요. 내가 그 아이네. 그 아이의 특징을 여기 쫙 써놨거든요. 예배 없이 살고 있음,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음. 여기 우리 아이신 분은 여기로 연락 주세요. 써놨어요.
그 뒤에다가는 You must come back home. 이거는 저희가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했을 때 썼던 거예요. 서울신대 지금 비신자율이 80%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학교 다니실 때랑 전혀 달라요. 지금. 앞에 소수만 예배드리고 뒤에는 다 이어폰 끼고 엎드려 있어요. 서울신대가 전도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서울신대 앞에 지금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정담이라는 카페를 운영해서 돈 못 법니다. 선교센터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청년들을 막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혹시라도 서울신대 방문하신 일 있으면 정당 카페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익 없습니다. 다 전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께 드리는 등록 선물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등록 선물 하실 때 컵이나 컵받침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해놓고 의미를 넣습니다. 당신을 채워주고 받쳐주는 교회. 컵을 채우고 컵을 받치는 것처럼 당신을 채워주고 받쳐주는 교회 써놓고 뒤에다가 손글씨 편지 써줍니다. 등록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편지 다 써줄 수 있어요. 편지 써서 넣어주면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이거 받고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편지를 써주시다니, 채워주고 받쳐주는 교회라니. 이렇게 의미와 여운을 퍼뜨리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Love is revival.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부흥한 교회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 20명 남짓, 어린애들 다 해봤지만 30명 남짓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부흥한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전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의미를 찾는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청년들이 찾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고픈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품,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온기 텐트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교회가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청년을 살리려면 청년과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줄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QR코드에 자료 다 올려놨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마음껏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